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더욱더 전심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면서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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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간구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토록 길고 긴 유례없는 폭염 속 무더운 여름에도 안보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10월, 열매 맺는 10월 열어주신 것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아침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구별된 예배로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나라고 다짐하면서도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당리 당락과 진영 간 유불리만을 추구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닌 주민을 두려워하며 국민만 바라보는 화합의 정치, 협력과 배려를 통한 화목의 정치를 통하여 경기는 회복되고 행복한 삶,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믿는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명절 이후와 이웃의 관계로 질병으로 물질과 슬픔과 고통의 아픈 터널을 지내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이 10월이 반전의 열매가 있는 기적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은 속히 종식되고 금주림과 인권 탄압으로 고생하는 북녘 동포들에게는 찾아가 위로하셔서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복음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와 사랑 나눔 축제, 새가족 초청 만찬, 내년도 목회 사역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등 다양한 행사와 믿음의 일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말씀은 회복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눔으로 성도는 성숙하고 교회는 기적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열악함 속에서도 특화된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 목사님께 건강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재무장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구촌 교회의 선하고 담대한 목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은혜 받고 변화되어 마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는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양채플 동시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채플에 새 가족 분들이 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옥실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명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모든 일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가족 초청 만찬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사랑채플 4층입니다. 8월과 9월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저의 물품 기증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활용품과 새 제품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있는 바자회를 위해 바자회 전단지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가 26일 토세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추천한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한 분이 한 가정을 추천하실 수 있으며 이웃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일 토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시니어 선교대회가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대상은 포에버 성도 및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입니다. 행사 차량은 당일 오전 9시에 은혜채플에서 출발합니다. 당일 포에버 예배는 선교대회로 대체합니다. 선교의 꿈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회 연합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매 선교회 연합은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직장자매 선교회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오니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많은 참석 바랍니다. 형제 선교회는 이번 주에 원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휴무 안내입니다.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이후부터 교회 휴무이며 주일 라운지는 9일 수요일 전일 휴무입니다.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는 휴식합니다. 교회 장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청년이부 김진호 군이 9일 수요일 낮 12시에 라비 에벨 웨딩 9층 오페라홀에서 결혼합니다. 최성건 집사, 조수민 집사의 장녀 은양 양과 청년이부 김용 군이 12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결혼합니다. 장소는 강서에 있는 서울 더뉴 컨벤션 웨딩 1층 르노보 홀입니다. 결혼식 차량은 당일 낮 12시 20분에 은혜채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그 외의 자세한 광고는 스마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도 평안하셨죠? 앞뒤 잘 보시고 우리 샬롬이라고 교우들과 인사 나눌까요? 샬롬.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한 귀한 새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이제 며칠쯤 되었나요? 95일. 95일 됐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예배당에 처음 나왔고 오늘부터 영화부 예배, 영화부에 소속돼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같은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우리 황예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귀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좋은 엄마 아빠 밑에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 엄마 아빠의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예찬이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병치레하지 않게 도우시고 강건한 인생 되게 도우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약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화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찬이의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 되게 도우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에게 귀한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들과
땅의 신령한 복들을 이 가정에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예찬이의 이름이 새겨진 금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예. 예. 교회에서 또 믿음의 청년으로 잘 자라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또 낳게 되고 또 영화부에 소속돼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 인생 주기가 정말 가장 복된 주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바자회 직전에 최근에 김치 주문을 받은 것 있었습니다. 근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름이 좀 길었죠. 그래서 여름과 가을 사이에 폭염이 있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배추가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추값이 얼마까지 폭등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문한 김치가 10월까지 참 주문량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11월 중순 이후에 지금 배추가 막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자라야지 버무려질 수 있죠. 그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11월 중순까지 물량을 다 확보했습니다. 미리 주문하신 분들 중반 이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주문하실 분들은 바자회 기간 때 부스 하나를 김치 부스를 만들어 놓아서 교환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권 구매하면 그 물건 역시 11월 중순 이후에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무실도 그렇고 바자회 팀들 이 김치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쏟고 있습니다. 김치 사역, 지금 교회 사역이 한 90% 이상 김치 사역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원활하게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가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구촌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행한 그 바자회 그죠? 뭐라 그러죠? 네, 상품권이 이제 올해 새롭게 교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것들로 구입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시고 물론 교우들 간에 작년 거 아직 금고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근데 이웃 주민들이 작년 산 거 못 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우들 안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작년 거 묵혀놨던 거 가져오지 마시고 새로운 상품권 다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가 또 중요하죠. 우리 바자회를 통해 이제 얻게 된 결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인데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시고 또 한 가정씩 추천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방문해서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추천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예물 두 손에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힘차게 시작했던 2024년 첫 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사사문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선한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최상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인 만큼 개인과 또 직장 속에 그리고 가정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에 감사해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식구들과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과 희락을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 주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어려운 일을 앞두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험생 자녀가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스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의 문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 같지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선 감사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삶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우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어 연단되고 오히려 구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면 피할 길들을 내어주시고 원수의 악한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방과 저 멀리 있는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일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먼저 낭독합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원래 지으셨는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특징은 과거의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가 간직했던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들은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겠죠. 저는 어느 시대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혁돼야 돼요. 신학조차 개혁돼야 돼서 그 시대마다 개혁 신학이 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개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은요, 새롭게 개혁되기보다는 오히려 계승돼야 되겠죠.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작 개혁돼야 될 것들은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유산들, 그것들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을 삼아서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갈등들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유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첫 번째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과거 시대의 미덕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년, 30년 전과 지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때는요, 우리의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파트 문화일지라도 옆집엔 누가 살고 아래 윗집엔 누가 살고 좋은 일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당연히 인사하고 그 집에 자녀는 몇 명 있고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고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지만 불과 20, 30년 지난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옆집에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밑에 집은요? 위에 집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혹시 자연스럽게 인사가 나누어집니까?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즘은 시골에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죠. 도시 문화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상실입니다. 가족이라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게 과거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건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것을 이제는 선택이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행복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싶으면 굳이 결혼해서 애 낳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가족 개념뿐만 아니라 공동체 개념도 다 깨져버렸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가진 의미를 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적인 성 가치관, 성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모두가 동의했던 사실이 있죠. 그마저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3의 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성은 날 때부터 주어졌는가, 그거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 나눌 텐데, 정말 제가 요즘 살이 계속 찌고 있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만 소강 상태입니다. 살짝 빠졌어요. 그 정도로 마음고생 많이 했고 어려웠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만에 나누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근 4차 로잔 대회를 통해 서울 선언문이 발표되었어요. 총 97개 조항인데 97개를 분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또 7번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4번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따지면 인간론에 관한 부분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쉽게 말하면 성 정체성의 기독교적인 이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7번부터 70번, 97번 중에 57번에서 70번까지니까 전체 분량에서 20%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에 관한 이슈,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부딪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제일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로잔 선언문에 발표했던 것들을 인용할 겁니다. 이게 주 컨텐츠는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요.
이것은 제가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대 가치관이 뭘 말하고 있든지 이 사실만큼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부부가 됐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와 그 창조물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또 창세기 2장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른 걸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변화될 수 없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혈액형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 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면 남성 여성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만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명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고민 없이 동의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물음표를 다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서울선언문 보면 56번, 57번에 맨 먼저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번을 제가 읽으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과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적 특징을 가진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다루고 있다. 개인의 성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언급하며 젠더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젠더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언급한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창조주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여러분, 이것도 다 동의하시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죠. 그 다음 57번을 보면요, 우리는 섹슈얼리티, 이건 성적인 지향성을 말합니다. 에 대한 왜곡을 탄식한다. 오늘날 이것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젠더라는 개념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성과 성별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창조의 고유한 사실로서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표현하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별 유동성. 성별 유동성이 무엇인가?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다,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분명히 잘 표현하고 있죠. 성별은 유동적일 수 없다. 작년까지 나 남성이었는데 올해는 여성으로 살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모든 사회가 합의를 이룬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 사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방금 읽은, 제가 대전제로 선포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방금 읽은 로잔대에서 서울선언문으로 발표한 56번, 57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럼 이 사실을 동의하냐고 물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이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청년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내가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진짜 무섭습니다. 아이들 무의식 속에 새겨지는 교훈입니다.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에서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정의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성과 관계된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억압될 수 없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1960년대부터 일어났던 성해방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성혁명가들입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맨 초기에 주장했던 1960년대 피임과 낙태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임이란 단어, 낙태라는 단어가 보수적이었거든요. 다 고수하고 어떤 가치관이었는데 그때부터 피임과 낙태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 원했던 그 목적지가 여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슬며시 던져놓는 것에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의 자유에 이르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개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 이성애이든 동성애이든 양성애이든 성별 정체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다른 제3의 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은 타인의 강요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하며 각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지금 아이들이 막 갈등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없어요.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결국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혁명가들이 1960년대부터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해오고 있어요. 하나씩 차곡차곡. 지금은 그들의 철저한 계획이 한 90% 이상 구분응선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맨 끝점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따로 생각할 수 없어 하나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뜨리고자 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대. 거기 올라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없이 교회 없이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철저한 작업들이 20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이란 단어, 그 단어 잘 안 써요. 젠더란 단어를 훨씬 많이 쓰죠. 성이란 단어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런데 젠더란 단어는 성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젠더와 성이 분리되는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사회적 역할로서는 난 여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동성 커플과 동성 부부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남이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나는 생물학적인 남성이지만 여성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출산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성 역할뿐만 아니고 생물학적인 성조차 바꾸고 싶다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성전환 시술을 하게 되는 것. 과거에는 성전환 시술이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성형수술처럼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청소년에게 준다는 거예요. 청소년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이것도 호기심이 있고 저것도 호기심이 있고 저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이고 그래서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이 시기가 지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성인이 돼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도 멀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들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세대로 나눴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법안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성 결정권을 가지고 성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가 이제는 말릴 수 없는 법안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가정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닥쳐왔는가? 사랑했던 장남 아들이 사베이르 알렉산더라는 이 사진에 보이는 첫째 아들이 아빠가 특히 아꼈던 아들인데 2020년에 들어서 청소년기 때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어요. 나 수술을 할래요.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앞서가던 사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걸 허용하던 사람인데 이것들이 내 가족의 일, 내 자녀의 일이 되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가 법안을 찬성했고 지지했던 사람인데 내 자녀가 여성으로 살고 싶다, 딸이 된다, 이 앞에서 충격을 받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찾아가 상담하게 됩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과도 상담하고 박사들과 심리학 박사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다 찾아다녔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거 자녀가 결정하게 해야 된다. 부모가 말려서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허용해야 된다. 사방팔방에서 이 소리만 들으니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로서 성전환 시술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였고 사업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혼란한 시기여서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눈 번쩍하는 사이에 그냥 고민하다가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수술해서 딸이 되었어요. 자기 앞에 나왔어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직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종용하여서 불가역적인 수술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시술을 받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그게 청소년이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청소년.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부모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장려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이 2개 열려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 근데 지금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문은 자유롭게 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문은 1번 문과 2번 문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엄청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았어요. 이 문으로 가면 앞서가는 사람이고 이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자유시민이다. 청소년기 때 이 새로운 제3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한 발 내딛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는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만나고 설득하기 시작. 우리 주가 이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도대체 이 성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밝혀내야 되고 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누가 이걸 주도했는가 다시금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막 설득하고 다니지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된 겁니다. 이게 남의 가정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내 가정 이야기 될 때는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이라는 언론에 많이 나온 유명한 사람이죠. 또 다른 새로운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2024년에. 그 뭐냐면 학생들이 성별 정체성 변경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부모에게 고지 안 해도 돼요. 왜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미국은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못 먹게 하거든요. 그 법 어기면 엄청나게 처벌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인 척 흉내내서 술 사는 것도 금지하고 아이들에게 술 판다 민증 다 확인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 술은 입에 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성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자신의 성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게 워낙 거대한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트위터도 인수했거든요. 왜? 트위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장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표되니까 자기가 50조를 주고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과 이전에 제정된 많은 법들로 인해 가족들과 기업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내 기업이 이 주에 내는 세금이 엄청난데 나는 더 이상 이 캘리포니아 주가 그 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여기 내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해서 스페이스X 우주산업개발, 그 다음에 또 많은 테슬라조차도 텍사스로 다 이주해 버렸어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현실이 캘리포니아 주 예뿐이겠습니까? 캐나다는 훨씬 더 하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국만 가보세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애매한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대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불어오지만 거대한 바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바람을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캘리포니아 주를 가장 빠르게 쫓아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을 표기할 때 1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있어요. 남성, 여성 아니고 non-binary,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은 성을 말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성입니다. 이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은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스펙트럼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종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여러 피부 색깔을 가진 혼혈이 스펙트럼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정의할 수 없는 스펙트럼처럼 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3번 논바이너리 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학교에서부터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사고 속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제3의 성을 휘황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3번 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을 안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신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길만 열려 있으면 누구도 주체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교실 안에서도 남자 여자뿐이었겠지만 남자애들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속했었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또 여성 중에도 굉장히 남성스러운 여성들도 있잖아요. 막 운동 능력도 좋고. 그런 애들이 문이 1번, 2번만 열려있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지만 제3의 문이 휘황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다면 그 문을 향해 호기심 가운데 문을 열어보고 한 걸음 내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만 열려있다면 말입니다. 제 아내도 22살 때 만났는데 완전 남자였습니다. 선교에서 만났는데 축구를 엄청 잘하고 달리기도 저보다 빠르고, 사실 그게 제 매력에 끌렸거든요. 제가 여성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내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친구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우스개처럼 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가 그걸 지향하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멋있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자기 성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이게 자유시민의 멋있는 모습이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최근에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포스터 대회 전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과거에는 불조심하자, 맞죠? 간첩 잡자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그림 대회, 표 대회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성 정체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표 대회를 합니다. 다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한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있고 1등 상을 주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성 전환을 한 사람, 이 논바이어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22만 명, 한 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0.5%입니다. 200명 중에 1명.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니까, 여러분, 법안이 통과한다는 것은요, 물꼬를 터주었다는 말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22만 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안이 바뀌면 사회적 인식이 바뀝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간통법 아시죠? 벌써 10년 됐습니다. 폐지된 지가. 1915년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저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 간통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이루길 원했던 것이 이 판결문에도 나와요.
간통법 폐지된 지가 10년 됐어요. 최근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논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결혼 아닙니다. 옛날 생각하던 가족 개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더 무서워요. 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 확대입니다. 간통법 폐지 이후에 성적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관용이 확대되었죠. 성관계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개인의 선택인데 그걸 가지고 타인이 비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엄청 확대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 직장 생활하지 않지만 제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이성과 관계하면 그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남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어둠의 일이었어요. 어둠에서 일어난 일들, 숨어서 하는 일들. 그런데 간통법이 폐지되고 요 10년 동안 제 친구가 이야기했네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요 10년 사이에. 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요, 그게 음지의 일이었지만 법이 그걸 허용하고 나면 그게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얼마나 큰 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법이 통과하면 대중매체들이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걸 미화하는 것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요즘 드라마들 보십시오. 그걸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택지라고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것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도 식당에서도 남성 사이에 입양한 아이가 있고 여성 사이에 입양한 아이가 있고 길 가다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무섭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제 청첩장 받으면 성별부터 확인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해 7월 2달밖에 안 돼요. 대법원에서 일어난 판결입니다.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대법원은 동성 관계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자기가 손해본데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진짜 부부로서 이 사회가 인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운 판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했으니까 보험공단에서는 시인색치를 만들고 있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동성 커플들이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이제 어둠의 일, 숨어서 하던 일들은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뭘까요? 동성 결혼의 합법화입니다. 1년 내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이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 파도가 너무 높아서 막아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우리의 뜻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분별하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는 다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우리 애 볼 때마다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엉뚱한 것에 첫겁을 내짓지 않을까? 만나는 친구들, 학교 듣는 이야기가 다 그거니까. 최근에 영화 보십시오. 대도시의 사랑법인가? 그걸 보고 왔던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중에 남자 주인공이 게이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지만 사회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나면요 인식이 달라진대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법안마저 통과해버린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흐름은요 성혁명의 결과입니다. 1960년 70년 성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 흐름을 주도하는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플랜을 세우고요, 대충 세우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단계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와 전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의 8부 9부 능선까지 온 것입니다.
최근 로잔 대회에서 이 주제로 발제한 분이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 상황은 과거 성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목표한 대로 100%가 아니라 200% 이루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올지는 몰랐다. 그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전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 다 파괴하고 인간의 자유결정에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여러분 혁명이었죠.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혁명도 아닙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주류가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혁명가가 되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론가가 사상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다 죽었죠.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하지만 더 배후에 있었던 근본적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게 해야 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운 다음에 그 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연구하고 접근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먹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뭘 요구하는가? 결국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유성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죠. 이걸 발산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작업을 차근차근 해오고 있고 거의 종결에 이르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200만 명 모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00명은 온라인입니다.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 법을 반대하는 사실을 민주적으로 진행하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깃발 같은 거 들지 말고 그냥 순수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사회가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먼저 자성하고 회개하자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고민한다고 제가 참 많이 살이 빠졌던 것인데, 살 빠진 것처럼 보이진 않죠.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순수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모임인데, 이 법안을 반대하자는 민주적인 방법이고 예배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거기서 누가 극좌에 있는 사람,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분노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할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 목사님과 저와 대화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갈 토양을 만들어가는 이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요즘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나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자는 겁니다. 절대 분노하거나 격앙되거나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린 사랑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해서 이제 몇백억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주자. 이 운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고민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했어요. 목회자들 의견도 다 달랐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요. 특히 제 걸렸던 게 뭐냐면요, 청년 세대가 걸렸어요. 청년 목회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청년들은요, 저 청년들 지도해서 압니다. 저도 청년을 겪었죠. 그 시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스로가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걸 청년들은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국가 질서에 순응하고 권위에 순종을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질서에 도전하거나 국가의 반기를 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주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강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런 날이 있고 함께 모이는 소중한 자리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이 땅에 이 거대한 바람을 조금이라도 저항하고 싶고 뭔가 옳은 소리를 내고 싶다면 여러분 의미 있게 그 자리에 가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서 법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걸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모두를 포함해야 되죠. 하지만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성정체성, 성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뭐냐 하면 제가 이제는 공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혐오감을 느끼는, 나 혐오의 눈빛을 받았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혐오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실을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동성애 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법이 이겁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당에서 주장하든 야당에서 주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여당 야당에서 다 이 법안을 제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법안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될 법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 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그냥 문제 제기만 한 것이고요. 다음 주 주제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로잔드의 69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동성애의 끌림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한마디로 그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에게 끌리지 않고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게 성적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이성애자라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여러분, 이 사실도 동의해야 돼요. 결국 앞부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스트릭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 갈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엄청 많아요. 그들과 대화해 본 적 없죠? 저도 대화 한 번도 못 해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과오입니다.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의 과오입니다. 로잔드의 69번 이게 발표를 저는 엄청 진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결국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이미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고 그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일론 머스크도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자녀 이야기가 될 때 정신이 번쩍 뜨였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가운데 혹여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빠, 나 사실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성에게 끌려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품고 안아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먼저 그 영혼을 돌봐야 되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아팠을 것이고 나한테 이야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내 자녀라면 그 이야기의 귀를 먼저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남의 자녀라면 아주 스트릭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의 과오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해답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 시대의 토양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음 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 시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무너진 창조 질서와 성 정체성의 인식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품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아닌 혐오로 대했고 만나려 하지 않고 선을 그었던,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선을 그었던 예수님 닮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면서 이 땅을 아파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바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부주 중에 이런 일들을 당하였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가 정말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 있게 도와주세요. 어렵지만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반명히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준을 벗어난 영혼들을 향해서 배척하고 혐오하기보다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아파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가는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따라서 다시금 기준을 세우지만 기준을 벗어난 영혼들을 먼저 품고 먼저 안아주며 먼저 사랑해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